우리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한단 말하시니 아무런 자격도 없던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던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던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던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던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던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던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던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던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닌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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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나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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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시니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집회는 이번에 로마서 6장과 7장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6장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홍해를 통하여서 어떻게 옛사람이 죽었는가, 그리고 7장에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게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과 그로 인하여서 죄로 오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주는가, 요단강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의 출애굽함으로써 피로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적들이 있더라. 그러나 이제 홍해 바다에서 이미 이제 옛 사람은 죽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옛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실을 다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넜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무슨 강을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홍해 바다와 요단강의 특징이 뭡니까? 요단강은 바로 홍해 바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갔지만 요단강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바로 벗겠죠. 앞서서 가심으로써 모든 물을 닿을 때에 그 물이 그렇게 깊고 출렁거리고 그렇게 위험한 그 물이 저 아담성까지 완전히 이제 백이 되었더라. 그래서 주님이 직접 그 제약 속으로, 그 어둠 속으로, 그 모든 심판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심판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는 모든 인간의 저주를 다 물리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았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요단강을 건너편에 할 때에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니까 그 이제 길이 되었던 출렁거리던 물들이 다 다시 그냥 물바다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요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게 됐는데, 언젠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은혜의 시간이 떠나가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 떠나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7년 대환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휴거에 되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리적인 땅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물리적인 땅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다 이루는 피로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다 이루어진 은혜의 땅, 축복의 땅, 평안의 땅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복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전체의 스토리, 그것이 바로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것을 봤고,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우편에 앉았는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제 갖고 계시는가?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인가?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예언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유익한 걸 보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먼저 찾아봐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시편 22편에 보면 이 22편은 시편 22편은 예언적인 사건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편은, 그러니까 성경은 참 아름답게 모든 것이 모든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없던 데 찾아보지 말고 사람에게 찾아보지 말고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시편 22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고통당할 때에 22장 17절에 보면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니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에 제비 뽑았나니. 그러니까 시편의 22편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해주고 그 고난과 고통과 부활을 이제 고난을 다 당하고 나서 23편에
바로 오늘 시대에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을 22편에 이야기하고 23편에는 바로 부활 이후에 오늘 이 시대에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낮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두 그룹, 다시 말해 천사가 심판에 아주 불의 칼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생명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에 접근을 할 수 없어. 예, 죄 없는 자만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 지성사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모든 인간은 거기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지키는 하얀금으로 지키는 두 천사가 있었는데, 자, 이거 하나님 그 생명나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 접근을 할 수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의 속죄물을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있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가까이 가고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자가 되는데,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풍부하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예언적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나갔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죠. 그 이후의 시대가 뭐냐? 바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의의 길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받았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실수할지라도 내가 설령 넘어질지라도 사망의 엄청 그분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죠. 주의 지팡이라는 것은 목동은요 두 가지 지팡이가 있으면 하나는 원수를 공격에는 원수를 몰아내는, 또 하나는 막대기, 이제 구렁텅이의 어둠에 빠졌을 때 건져내는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주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지금 인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의 예언적인 시간,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원수 앞에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때 여전히 원수 앞에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정말 내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시간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봤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말하세요. 목사님, 네, 그거요 달달 애갖고 잘 알아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실제가 되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가 더 중요하지.
저는요, 어떤 성도들이 원하는가? 머리에 박사보다는 실제를 이루고 나는 사람이 더 좋아요.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 바로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부모가 그 아이를 놓기 직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죠. 뭐 우유라든가 필요한 거 다 준비해. 그러나 아이는 부모에 따라가면 하는 거예요. 아이가 나가지고 뭐 그러지는 않지만 엄마 저도 안 먹을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엄마 따라 안 갈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롭게 탄생된 자야.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야. 그러니까 그분의 목자가 되기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싫어.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목자, 바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 완전히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 바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따라가면 그분은 다 준비해 놓고 그분은 다 공급해 놨다니. 예? 오늘 봤죠. 어제 저녁에 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너의 우물을 내가 다 파놨어. 이미 너희가 먹을 것을 내가 준비해 놨어. 이미 너희가 살 집도 준비해서, 예, 큰 거인들을 다 거인들이 미리 들어가 가지고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장소에 옮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은 나의 직장 다니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여러분 참 주님을 목자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너무 지식적으로 똑똑하니까 주님이 목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다 해버리니까. 주님이 필요 없어. 주님이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뭐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고 물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주님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자를 아무리 삶 속에서 엉망진창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미달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무리 행할 속에 뭐 깨끗하게 행동으로 깨끗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뭐 삶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데 자기 행동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목자로 의지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사복음서는요, 이 사복음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하는 중에 많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많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예언적으로 주셨던 말씀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았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았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사건을 예언적으로 오늘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바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내가 하겠다는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예포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14장에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고요.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앞에 12장에 보면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 영광 중에 이제 세 사람이 영광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이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건이 나오고 13장에 보면 어떤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더 잘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루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면서 이제 1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주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자, 우리가 한번 본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들어갑시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으심과 고난의 사건을, 죽으심과 부활을 말한다면 그 부활 이후에 나타난 23장에 오늘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자, 너희들은 이제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처럼 오늘 바로 이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폭풍으로 고생하는 제자들 향하여 물 위로 걸어가는 모습이죠. 자, 46절, 47절, 48절, 49절 읽어보시자. 물 위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며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심으로 제자들이 힘겨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가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하고 소리를 지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장면은요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건너편에 노를 지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 기계도 없고 노를 지어가지고 이제 건너편에 가시죠.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그런데 밤 사경에 가장 어둡고 동이 트기 직전이죠. 어쩌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말을 이제 우리가 곧 이제 마지막 이제 뭐 아직 언제 될지 모르지만 후구의 이제 시대가 올 것인데 정말 그 직전에는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가장 어두운 시대에. 그래서 바로 그 새벽에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주님이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도 보면 뱃속에서 막 제자들이란 하나님 믿음의 대표적인 그룹들이죠. 바로 힘들게 노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오시는 사건인데 이것은 예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교회가 이 땅에 이 호수라는 건 세상을 말하죠. 세상 안에 오늘 교회의 모습을 말하죠. 정말 폭풍과 치고 막 여러 가지 힘든 노를 짓는 그런 어떤 교회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죠. 예언적 말. 정말 교회는 오늘 마지막 때일수록 더 폭풍 속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은 항상 보고 있고 다가오고 계시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 주님은 항상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이 거슬며 제자들이 힘겨워 노를 젓는 모습을 보시고 참 오늘 이 시대에 보면요 이것이 예언적인데 교회 안에 정말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 세상적인 설교도 마찬가지. 내가요 어떤 것을 배웠나 어떤 것을 들었나면 요즘 신학교에서 설교 전에 예하 과목이 있대요. 아니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간증이 일어나서 그것을 예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일반 이제 신학교에서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예하하고 말씀하고 연결시킬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뭐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세상적인 방식으로 모든 설교를 돌리고 있는 거죠. 자의 어떤 것들을 어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역사하신가, 우리의 삶에서 주의 인도하신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역사하심, 간증들을 이야기하고 살아계심을 이야기해야지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배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어떤 공격보다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와 여러 가지 잘못된 모든 것이 지금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있고 바르지 않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바른 지식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가져오고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을 가져오는데 다 지식적이고 잘못된 세상적인 것들을 갖다 들여서 교회 안에 무언가를 프로그램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배를 지나가는데 요동치더라, 바람이. 잘못된 율법적인 것, 세상적인 각종 이런 것들이 교회의 기준이 되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잘못된 교류가 잘못된 믿음을 가져오고 잘못된 믿음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삶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게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 속에 있는 것들이 지금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은 그것이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처럼 살아간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여러 가지 교리와 폭풍 속에서 여러 가지 안에 이것을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오늘 이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이 호수는 오늘 세상이죠. 여러 폭풍우가 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오늘 교리 안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삶을 초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왜? 자기는 진짜 믿음인 줄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진짜 믿음인 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마치 이것은 예언적인 우리에게 말씀이다,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기에 분별해야 됩니다. 밤 사경에 가장 어두운 시기죠. 그때 당시 3시에서 6시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마지막 때에 바로 알아야 되고, 정말 에덴 동산에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그때의 인간은 평생 동안 나그네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가져온 복음.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가져온 복음이 있습니다. 회개 복음이죠. 예수님이 갖고 온 복음이 있습니다. 완성된 복음, 좋은 소식.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치유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한국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나갔더만은 여러분 몇천 명에서 제가 손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죽어봐야 알죠. 아니, 죽어봐야 아는 그런 교회, 죽어봐야 아는 그런 믿음 왜 믿습니까? 구원 확신도 없고.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구원을 주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예수를 주겠습니까? 오늘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죽은 신앙을 갖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해방을 받고 복음을 믿으면 모든 것에 자유함을 받는다니까. 아이고,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렇게 부끄러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당대에.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고 뭐 다 잘 되는가? 예수 믿는다고 뭐 다 구원받는가?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자, 이런 잘못된 어떤 시스템, 잘못된 이런 어떤 잘못된 교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두렵고 불안하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한번 반문해 볼 수가 있죠. 정말 내가 두렵다, 걱정이 가득하다, 내가 지금 불안하다. 그럴 때에 나는 정말 복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도,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초대교인들은요, 바로 믿음의 선조들은 이 복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에게 칼이 들어와도, 그들에게 죽음이 들어와도 기쁨으로 복음을 가져 있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죠. 바로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이제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이제 먹이시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도 그렇게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신다. 예, 그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은 바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나 오늘 그 뒤에 있는 바로 14장의 뒤에 있는 바로 이제 제자들에게 오는 그 모습이죠. 바로 이제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서 중보자로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중보자로 계신다. 마치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은 막 호숫가에서 노를 짓고 힘들어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더라. 바로 예수님 오늘 중보자로서 이제 하늘의 성천, 하늘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물론 우리가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호수, 바로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배 안에 제자들과 같다. 바로 그 제자 안에. 그러나 사나운 폭풍우가 이제 몰아치고 있는데, 바로 6장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겨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힘겨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자는, 이것을 다른 말로 확신을 버리지 않는 자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힘겨워 노를 젓고 있는데 누가 오십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다 위로 그런 밤사경에는 가장 컴컴하고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2026년을 살아갈 때 정말 나는 어두워 힘들고 할 때 그분이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더 가까이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가까이 오시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진짜 친아들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진짜 육신의 자녀들이 외국에 있고 어디가 있다면 항상 부모는 생각해. 아들이 잘 먹고 있는가? 잘 사고 있는가? 요즘은 전화가 잘 돼서 전화를 하지만 항상. 자, 그러나 육신의 부모도 그렇다면 영의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거예요. 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다 희생식이 있으면까지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의 모든 육적인 옛사랑과 우리의 모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심판과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냈던 그 사건, 그 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기억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런 캄캄한 그런 어둠에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밤사경에 바다 위로. 그래서 제자들이 뭡니까? 너무나 캄캄하기 때문에 유령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유령이라. 바로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유령이라. 그러나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담대해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이제 이 사건은요, 오늘 예언적인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너희는 마치 이 세상에 너무나 폭풍하고 교리가 막 흔들리고, 그렇죠. 오늘 인터넷이 막 얼마나 잘 돼요. 오늘 설교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복잡하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또 세상에서 막 공격이 오고 물질적인 공격과 여러 가지 오는 이 시대에, 폭풍과 치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그래서 바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알 수 못하는 이 시대에 막 제자들은 그럽니다. 예수도 오는데 유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뭡니까? 진짜 예수님이면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행상을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의 행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행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 행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오라 하소서, 나도 걷게 하소서, 이 말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뻐하는 건 뭡니까?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 우리는 자꾸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바다 위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자가 되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뭡니까? 조금 전만 해도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을 나다 하니까 예수님, 내가 따랐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라. 그 말씀 붙들고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조금 전에 막 무섭게 나를 괴롭히고 무섭게 치던 그 바다를 생각하지 않고, 전혀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전혀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바로 지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언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습입니다. 오직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막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자기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갔더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은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나처럼 살아가라.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나도 걸어가더라. 할렐루야. 나도 걸어가더라. 바로 주님의 행상대로 그대로 이 세상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는 바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할 이 모습이, 오늘 예언적인 이 바로 실제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감히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가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걱정 없이 마귀를 다스리고 바람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고 이 세상 바다 위를 걸어갔다는 건, 바다는 세상을 말하죠. 세상 위를 걸어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세상 위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그러나 우리가 조금 걸어가다가 또 우리가 조금 어떤 환경 속에서 주변을 바라볼 때, 그렇게 잘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조금 걸어가다가 주변을 바라볼 때 어떻어요? 바닷속에 푹 빠지고 말았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는 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언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로마서 6장과 7장의 그림자를 보면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 이런 어떤 것을 이루어놨는가를 보았고, 이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바로 베드로처럼 살아가라. 물에 빠진 그 살아가는 게 아니고 물에 커져가는 모습처럼, 예수님의 행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할렐루야. 그것은 오직 상황과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라라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야. 무엇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오직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주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때에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시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자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으로 희생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자, 아담의 불행은 잘못된 선택으로 왔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죄가 들어왔고, 잘못된 선택으로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에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이제 주님의 순종으로, 나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영으로 생각하고 새 사람으로 생각하고 매일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다. 그렇죠. 나는 영이다.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 물론 우리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때로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를 공격하는 좋지 않은 것들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제가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몸에 공격이 올 때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채찍에 맞으면서 정말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깊은 실제적인 사실을 제가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 가슴 속에 막 때로는 주님의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마음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의 질병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 내가 나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나을 수밖에. 이런 안에서 막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선포합니다. 내가 나을 수밖에 없는 근거는 주님, 내가 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나중에 그러다고, 목사님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2번 기도하는데 몸은 괜찮아요? 몸은 괜찮아요. 건강합니다. 네, 건강합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저녁에 집에 가면 주님, 오늘도 피곤한 것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피곤함은 사라지고 혈액순환도 정확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마귀들이요, 때로는 저 꿈을 통해서 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막 어떤 자는 그냥 내가 그냥 여러 가지 밑으로 내려가.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잘 분명해서, 목사님 내가 어제 꿈을 꾼데 나 두려워 죽겠어요. 그건 사탄이 주는 게 뭐가 두려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되고. 자, 우리가 잘래를 에덴 동산에 인간을 쫓아냈습니까? 죄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마귀라든가 죄라든가 질병은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부의 세력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부의 세력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부의 세력들 다 오면은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1년에 2번 큰 집회를 하는데 이 신년 집회가 있고요.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2번 와가지고 다 기도받고 이 말씀 듣고 하면 힘이 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이 기름 부음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8월 첫째 주간이 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이제 후간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수련회 다시 와가지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강구한다면 우리는 치유학교를 합니다. 치유학교는 9개월 과정인데 1학기가 3개월, 2학기가 3개월, 3학기가 3개월. 그래서 총 9개월인데 현장반이 있고 온라인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반인 학생들이 많은데요. 온라인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고, 현장반은 매주 목요일날 1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정말 9간의 교재가 있는데요. 제가 요번에 설교했던 그 모든 것이 상세하게 이제 공부한 게 바로 치유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학, 어떻게 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복음 관점으로 볼 수 있는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특별히 3학기는요 내적 치유, 예적 치유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고 자기가 먼저 치유받는 것을 제가 많이 간증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치유학교를 하시고, 또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은 제 설교를 좀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전 땅 가나안 땅에 갔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이루었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의 땅, 축복의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을 확실하게 가진다면, 여러분이 복음 안에 확실히 있다면 이미 안식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는 그 안식의 땅, 축복의 땅에 이미 왔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제 준비하신 헌금하고